창세기 5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 안으로 11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은 가르침의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과 새롭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가르침의 복음이 뭐냐? 바로 네피시 하야의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들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식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는 28장 20절에는 또 뭘로 끝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공간복음서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 세 가지가 뭡니까?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11장에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고,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인데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 때문에 너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뜻이 바로 너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날이 나옵니다. 오늘날. 자,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말하는 오늘날이 뭐냐? 이게 바로 6째 날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은 꼭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 우리가 창세기 말하면 오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3인칭 복수가 나올 때는 5째 날 대상들에게 말하고 있고 6째 날 대상들이 나올 때는 꼭 너희가 나옵니다. 2인칭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 완성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피우시아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에피우시아가 양식입니다. 이 에피우시아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 시대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진리 성령의 말씀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그래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작이 뭐냐면 태초입니다. 엔아르케 베레시티입니다. 적어도 번역상으로는 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있는데 어떤 태초가 앞선 태초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재를 창조하시느라의 사역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존재 태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역 태초보다는 존재 태초가 당연히 앞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 족보를 두 가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족보요, 하나는 영적인 족보입니다. 이 육적 족보가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계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육적 족보가 없고 처음부터 영적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호로고스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마침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디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럽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절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사마리아 여자도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성령을 아셔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지와 목표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자로 의지의 의자는 마음의 심자에다가 날 일자와 설립자 세 개의 글자가 합해져서 마음 의자가 되었습니다. 마음 위에 하루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즉 혹은 마음 위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의지할 때 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시니 곧 의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문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낸지 이렇게 한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는 아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므로 의지라는 것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는 의지가 작심삼일이야 하면서 의지가 약함을 책망하는 하나, 이 말은 사실은 의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쉽게 하는 말입니다. 의지란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삶을 하루하루 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비춰진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그 빛을 비춰주는 대로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를 가지고서는 작심삼일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심겨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표를 한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또 풀어보면 눈목자에 표자가 붙어서 바로 높은 나무가지 또는 처음, 끝, 표시라는 뜻입니다. 목표란 마음의 눈으로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보면서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목표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레시트 에나르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지를 제목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와 목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의지와 목표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에서 실상과 증거와 서로 상통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비전, 의지는 마음의 눈에 비치고 보이는 것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지막 꼬린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지와 목표가 있으면 잠들어 있던 영적 시력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보이지 않았던 베레시트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갈대처럼 약한 나의 의지로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피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감히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고린도서 6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몸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시 맞출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병든 채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이것 봐라. 병이 내 속에 들어왔네. 토하든지 약을 먹든지 고친지 해야겠다 하고 주님이 분해서 깨끗하게 우리보다 먼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한시도 쉬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나쁜 것들을 다 흡수해서 해독시켜 주십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꿀꺽 삼키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살과 피를 통해 나의 살과 피를 소생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통해 이슬처럼 폭포수처럼 하늘의 모든 은혜가 그동안에 이리 뜯기고 저리 지치고 넘어졌던 모든 손해났던 것들을 다 채우시며 온전히 치유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아담처럼 그 앞을 지나가는 생물들에게 그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이 그 장애물에게도 인생의 사자, 호랑이, 코끼리, 토끼에게도 그에 맞는 새 이름, 새 의미의 부여를 지어줘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태초로 돌아가 창조적인 삶을 이 땅에 드러내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태초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만나니 나에게는 그 시간이 태초가 되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요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이 뭔가? 불가능.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는 선을 바로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하늘 높이 올리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말 명사에 안과 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니야, 속이야 같은 의미 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물 속에, 빛 속에, 폭풍 속에라고 하지 거울 안, 물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고 하지 내 배 안으로 난 자식이라고 안 합니다. 가슴 속이 답답하다라고 하지 가슴 안이 답답하다라고 안 합니다. 방 안에 있다라고 하지 방 속에 있다라고 안 합니다. 속이
꽉 찼다고 하지, 아니 꽉 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의미하지만 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안과 하나가 됨을,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라는 말보다 너희 속에 있다는 번역이 사실은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의 어느 빈 공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 속이라는 번역이 맞다는 겁니다. 영어의 이는 사물 속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at is his name? I am who I am. 즉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What are your name? I'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를 묵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 뭐하다 왔니? 세상이 어떻더냐? 천사가 물으니까 한 시인이 자신의 시로 천사에게 답하는 시를 제가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의 시는 귀천을 지은 청산병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1952년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을 재학 중 1967년 7월에 동베린 거점 문인 간첩도 사건으로 연루되어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시립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당하다가 63살에 죽어서 외롭게 의정부 송산시립묘지에 묻혔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흥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기천이라는 시를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속을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진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리고 그는 청산병 시인은 그렇게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남은 세월을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립병원에 묻혀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또 하나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의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의지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어찌 정신병원에 갇혀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의지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수치가 무엇인가? 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금방 되는 일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힘은 질서이며 인간의 힘은 사랑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땅속의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우리 삶 속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와 함께 충만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